자,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주일에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좀 대충 하시던 분들이나 마음이 좀 식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고 싶은데 뭔가 특별한 기회가 없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을 전통적으로 교회에 초대해서 그렇게 함께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아주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이번 주간 한 주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이름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고 이미 마음에 작정한 분이 있으면 오늘 1층에 내려가셔서 교회가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입니다. 정말로 조그마한 선물이에요. 그냥 빈손으로 가기 못하고, 근데 대신에 오다가 주웠어 이러지는 마시고 그 교회 같이 가기는 가자는 말을 하고 싶은데 특별하게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가져왔노라고 그렇게 하시고 2개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이 쓰시고 하나는 전해주십시오. 괜히 1개 가져가서 그 사람 말 안 들을까 봐 혼자 쓰시고 그러지 마시고 꼭 갖다 주시고 하나는 여러분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꼭 안 모시고 와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전도를 해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데 이 주일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주일 이름이 있고 또 고난주일이라는 주일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종려주일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고난주일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예수님을 환호하던 이 종려나무 가지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 나눠드린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잘 보이는데 꼽아 놓으시고 저것이 내가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종려나무인데 나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환호했는가, 혹시 예수님을 곧바로 변절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첫 초입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그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카펫을 깔아 두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특히 그 날이 중요하죠. 그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민족으로 치면 광복절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날, 그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건너뛰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대문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이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기인데 어느 해 유월절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경에 나온 대로 새로 오시는 임금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걸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새로 오시는 임금을 환영하는 그러한 행사를 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 이건 아마 당시에 뭐 뉴스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설교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인생의 빛을 발견했던 사람들,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니 하면서 천국의 실제 모습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온갖 병을 다 치유받고 고침을 입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 혹은 그 광경을 직접 목도했던 가족들, 이웃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 군데 다니면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소문을 전했고, 이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났던 겁니다. 아마 사람들 마음에는 로마의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는 그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뭔가를 해 주시기를, 그래서 독립된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왕을 맞이하는 성경의 예언을 찾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시는 첫날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한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 그것을 낱낱이 선포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싸움을 벌이시고, 제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당부도 하시고,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나누시고, 또 발도 씻어주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셨습니다. 다 이제는 십자가 죽음 때문에 이별해야 되는 작별 예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호하고 또 십자가 죽음을 가는 비장한 모습, 이 두 가지 얼굴을 한 이 주일, 오늘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점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는가, 또 왜 그렇게 입성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왜 그렇게 메시아임에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형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와 또 오늘 험난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귀 중에서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였을까? 말이 좋은데 말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모르게 이미 당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놓으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실수도 아니고 즉흥적이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잘 준비된 계획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의도적으로 준비된 거죠. 제자들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를 준비하셨겠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질문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나귀를 타신다는 것,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신다는 것,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을 고스란히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군마가 아니고 나귀를 탔다는 것도 중요하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는 언제나 군마를 타고 백성 위를 깔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해서 괴롭히고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갈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순과 겸손함으로 백성을 섬기는 존재로서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종,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계시다. 사람들이 환호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금방 변했습니다. 곧바로 그들이 계획했던 행동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시고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시니까 곧바로 배신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 보여주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일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과 관련된 두 가지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귀한 고백의 성경입니다. 이 일종의 시죠. 이 시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널리 퍼져 있던 그러한 시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박해 아래서 신음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실패와 절망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진 의미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으면서 참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합니다.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성육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할 성자를 쓰나 보다. 거룩한 육신. 근데 의미는 전달될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룰 성자를 씁니다.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첫 번째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메시아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지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삶의 길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는 바로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된 그 본질, 하나님 자체인 본질을 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만물을 조정하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전능하심,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려고 사람과 비슷하게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성육신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고 인간이 되신 것도 귀한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인생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로 고백이 됐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 처형, 십자가형, 이것은 로마 제국의 질서 아래서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입니다. 치욕의 형입니다. 로마 시민은 아무리 추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반역죄만 아니면 달릴 수 없는 그러한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노예이거나 아니면 이국 땅에서 잡혀온 포로 중의 범죄자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는 역적들만이 달리는 그러한 형틀이었습니다. 이 형틀이 아프기도 아프겠지만 더더욱 문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메고 시내를 지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쭉 걸어가면서 형장까지 걸어가야 하는 형이었습니다. 온갖 고통과 수모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의 아주 유명한 현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십자가 형틀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만일 십자가 형벌이 주어진다면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받는 대신에 차라리 자살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치욕적이고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패배의 상징입니다. 완벽한 패배의 인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에 십자가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보다 더 미련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의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메시아로 오셨는데 세상에서는 아주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예수님의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두고 바울은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완전히 패배하고 조롱당하고 정말 그보다 더할 나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생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완벽한 패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훗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잖아요. 십자가는 멸망으로 가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희망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다, 그런 고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이 능력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의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더러 초대교인들더러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을 품어라, 간직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시 정리하면 세상의 모든 한호를 받고 입성하셨는데 곧바로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욕도 했고 모욕도 했고 조롱도 했고 침도 뱉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빨리 매달아서 죽여라, 대신에 우리는 강도 바나바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무력하게, 그렇게 한심하게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미래와 현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로마 당국으로부터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잡히면 화형되거나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조롱받는 신세였습니다. 어디 오도 갈 데가 없고 모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하 무덤을 전전하면서 모임을 갖췄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힘도 없고 뭐 어디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자기들의 한심한 신세를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도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한심한 삶의 모양에서 그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력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박해 속에 힘겨운 믿음의 삶을 애써 꾸려가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고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서 온 성도들이 극장에 가서 함께 보셨던 부활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예수를 믿다가 체포되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이제 죽음의 길을 문이 열리면 앞으로 나가고 또 다른 문이 열리면 사자가 나와서 물어뜯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격려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 하나 도망치고 두려워함 없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의연하게 순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 이제 곧 사자에게 먹힐 성도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송하면서 마지막을 맞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패배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가능한 삶이라고 봅니다. 이 삶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게 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패배한 듯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어쩐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을 보며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같은 분이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예요. 이분은 그의 인생의 27년, 그것도 청춘 시절의 27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수많은 해유가 왔습니다. 편지 하나 써라. 전향서 하나 쓰면 금방 석방이다. 일정한 자리도 주겠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욕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편지 한 장 쓰고 밖에 나와서 좋은 일을 감당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혹하는 소리도 많았고 조롱하는 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진리가 결국은 승리할 거다 하는 믿음을 갖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만기 출소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조국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또 화해와 진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계적인 상징으로 그런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소위 바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미련한 것이라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가 이끄는 길, 그 길을 살아가면서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좌절하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람들에게 이를 일정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로 변하는 과정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광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이 내 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미련한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기업하려면 십자가는 멀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야말로,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십자가의 길을 가노라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의 기대와도 다르게 한없이 낮아지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손해보고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멸시당하고, 근데 그런 삶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우리를 높이 들어서 모든 존재들 위해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서 나는 이 땅에서 낮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은총을 맛보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정말로 은혜롭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부활절기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환호를 정말 좋아하다가 때로는 그 환호도 그치고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면서 힘겨운 상황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그 예루살렘 행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래도 주님은 마다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가시며 결국 무기력하게 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망이 되는 그러한 상징으로 자리 잡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보고 다시금 우리들의 인생길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대세를 쫓아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지고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손해보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내가 모욕당하고 그렇게 낮아져도 주님께서는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결단을 하는 이번 2024년 고난주일 고난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감동을 맛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이 세상에 낮은 자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주님 특별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